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확증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아무리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저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저거 같은데 마음에는 확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고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그것을 뭐라고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면, 우리 시온이가 아껴둔 맛있는 이 과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방에다가 놓았는데 잠깐 숨겨두고 나간 사이에 여러분 분명히 시온이가 본 거야. 시민이가 그 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이가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그 방에 자기가 아껴두었던 그 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온이가 당장 생각하겠지. 저놈이 내 걸 먹었다고. 가서 시민이를 닥달하지만 시민이는 나 아니야 뭐 이러겠죠. 시온이는 분명한 심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시민이만 거기를 들락날락 거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로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시민이가 그 과자를 먹었다는 확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 심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건 사실이나 물증이 없어 시민이의 잘못을 확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가 어쩌면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한테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기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다니까요. 거기다 여기로부터 약 8000km가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 옛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본 자가 없어요. 목격한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 엄밀히 얘기하면 이 일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증인을 논할 때 무덤가를 찾았던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요한나 혹은 야고보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증인,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드러내셨던 제자들이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진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를 확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중에 실제가 그리고 사실이 아닌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캐톨릭에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실제 썼던 가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신을 덮었던 어떤 것이 성의, 그리고 혹은 그를 못 박았을 때 발견했었던 진짜 못이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증거들은 많은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실제인지 여러분 그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고고학과 오늘날의 연대 측정 방법이 발달한들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았던 그 못,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 그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도대체 어디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놨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알게 뭐냐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러나 제가 속된 말로 빼박 증거를 주님이 남겨두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인식론적 모순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의 인식론적 모순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배울 때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의 대표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와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어찌 보면은 몇 가지 다큐멘트들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대표적으로 이 책 한 권,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모두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의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책 한 권, 그 하나의 다큐멘트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도 조선 왕조에 대해서 그리고 고려와 삼국시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없으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혹은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그를 증명하는 다큐멘트들, 그 문헌들은요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해요. 한두 권이 아니라 수백 수천 권에 다다른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팩트는 이것인데 고작 한 권,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도 없는 다큐멘터리들과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의심하고 그에 대해 부정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 진리를 알되 아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들어도 듣는 자가 없고 보아도 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증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 별개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인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분명한 증거를 남기시지 않아서 지금도 믿니 믿지 않니라는 이와 같은 디베이트와 아규가 일어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빼박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면 모두가 예수 믿지 않을까요? 모두가 교회 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 빼박 증거를 남기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변증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그러나 때로는 증거를 남기시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한 증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시비를 거는데요, 성경의 원본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드리면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발견한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의구심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2000년, 아니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성경일 것인데 그 책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변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통해 그 나라와 역사를 우리가 확증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에디팅하거나 개입이 없었을까요? 물론 서기를 맡았던 자에 대해서 왕은 왕권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여 사실만 기록하게 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 고작 그런 법 하나 깨지 못했을까요? 오늘 정치인들은 국민이 함께 결의해서 만든 헌법도 자기 멋대로 고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때 부소부리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왕이 여러분 서기관 하나 구워 삼는 거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아니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자. 그러나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본에 대한 카피본들, 그 다큐멘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의 카피본들의 일치성이 95%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실되고 소실이 되겠죠, 단어라든가 센텐스가. 그러나 카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조해보면 유실된 워드, 센텐스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디팅은 도리어 원본 하나 있을 때, 다큐멘트가 소수일 때 수정이 가능하지, 그게 너무 많으면 권력자나 그 어떤 자에 의해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을 남겨두시지 않으진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빼박의 증거를 두시지 않은 이유요? 그 증거 인멸이나 그거에 대한 수정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배려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증거,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순과 이 논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자가 있는데요,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몇을 만나 그 사실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죠. 오늘날에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뭐가 증거인데 증거를 대봐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를 찾은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과 더불어 그의 태도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콕 집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의 심증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와서 만져봐. 그렇게 원하는 증거, 증명 원하면 네가 와서 직접 만져봐.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고 나서야 도마가 이야기하는 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냈으면 더 훈훈했을 텐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만져보고 본고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두 알았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민족주의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같이 들렸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그 상처를 만져볼 수도 없을 겁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갖다 내고 우리가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퍼포먼스를 준비하는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열정을 전하는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이가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요. 내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해봐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자꾸 떠들어대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갑자기 구름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여기 천장이 열린다 생각해 보세요. 매트릭스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럼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잖아요. 갑자기 호주 땅이 막 열리면서 땅에서 예수님이 올라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고생 안 하고 우리도 의심 안 하고 모두가 예수 믿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냥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와 더불어서 믿는쟁이, 믿음쟁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했죠. 근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 믿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물학적인 모든 원리를 어기시고 초월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멋대가리가 없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구별되지 않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다름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했고, 거룩은 흠없고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었음, 다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쟁이들은요,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으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으로 같이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은 양식으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많지 않다. 주님께로 나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빼박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증거를 내놓으라 하는 이들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을 테니까 증거를 내놔. 도마처럼 말이죠.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 증거를 요구하는 걸까요? 전 알아요.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증거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증거를 내놓아도 믿지 않을 거란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괜한데 힘 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증거가 주어져도 어차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게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랬더니 시체를 넣어놨던 빈 무덤이 말 그대로 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드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깨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에 시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 보고한 거예요. 상관들한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쟁이가 얘기한 대로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증거죠, 증명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의논하더니 그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쟁이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 하라. 여러분,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고요? 증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빈무덤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였죠. 그러나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증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짓을 믿기 위한 수작을 부릴 뿐이죠. 누리하겠지만 변증학자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변론하는 이들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증적으로 가르쳐 주어도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용기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자를 회유하거나 설득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애초에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와 그 논리를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닌 믿음에 의한 확증을 구할 겁니다. 증거가 아닌 믿음에 의한 확증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irresistible grace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고 싶어 믿었습니까? 여기 소위 믿음 좋다 하는 전도사님들, 리더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로 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혐오하는 자였다고요. 전 가문이 교회를 혐오하는 우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걸까요? 저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저들 칭찬할 땐 좋아하면서 내가 내 칭찬하면은, 여러분 저는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유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간 지 한 달 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솔직히요,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를 만난다고요? 전 믿지 않아요. 성경 10독 100독하니 예수를 만난다고요? 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제 삶을 보니 성경 하나 모르는데 그 한 달 안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안티크리스찬으로 산 제가 예수님에 대해 뭘 지식적으로 알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확증을 주셨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만났으니까,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종종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예수 잘 믿다가 지금 믿음이 사라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언제 믿음은 있으셨습니까? 믿음은 있고 없음의 의미이지 크고 작음의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했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말든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으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 주님은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증거를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증거를 보이고 증명하라는 의미잖아요. 증인인데 증거도 없고 보여줄 게 없으면 무슨 증인입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빼박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증인이라잖아요. 여기서 우린 고민해야죠. 우리야 믿음이 있어 그렇다 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이는 증거를 달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해진 자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어떠한,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겠으나 그거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보았죠. sacrifice는 살 수가 없어요. 각을 뜨고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금하였던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을 산채로 태워서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잖아요. 지금 우리를 산채로 태워 죽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삶이 그 증거 자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일 만한 증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삶이 보이는 증거가 되게 하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즉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거가 왜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는데요.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는데요. 성도들이 나를 아는데요.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천사인 척 해봤자 집에서 괴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갑하면 공부해라, 성공해라, 돈 벌어라, 그게 성공이다, 그게 구원이다. 아이들이 모를까요? 우리 아이들이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무슨 필을 받았는지 소파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우리 하율이가 그러더라고요. 오, 아빠도 책 읽네. 오, 아빠가 책을 웬일이야? 이게 빼박입니다. 평소에 책을 안 읽는 저에 대해서 우리 애들은 알아요. 그게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물어볼까요?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 그럼 우리 하율이가 저한테 오, 아빠도 예수 믿어? 오, 아빠도 하나님 사랑해,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보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두 가지만 나눕니다. 1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행실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랜 시간 여기 머물지 않을게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했으니까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거나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인본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라.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지, 선한 일,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 가세요, 불교 가세요, 이슬람 가세요. 훨씬 더 착합니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카톨릭을 가세요. 대표적 주자잖아요. 물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통계를 봤더니요, 개신교가 카톨릭에 비해서 훨씬 선행을 베풀거나 하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는 나쁜 놈들이고 천주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집단처럼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은 모든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선을 행하되 몰래 합니다. 남한테 드러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시장 길거리에 서서 스스로의 모습과 거룩을 자랑했던 것 같은 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남이 모르게 오직 주님만 하시게. 어찌되었든지 간에 선을 추구하려거든 교회 오지 마세요. 선을 추구하는 자 마더 테레사, 로마 카톨릭 사람 아닙니까? 간디, 여러분 그냥 그와 같은 사람들의 민족주의 정신을 따라가세요.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면 그냥 그런 집단들 찾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선을 행하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포괄적인 의미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타 종교와는 너무 달라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너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 종교의 신들은요 모두가 숭배의 대상이 되려 해요. 그래서 kneel, 무릎 꿇어라,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숭배하라.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이고 내가 복을 내려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 kneel, 무릎 꿇어라. 이게 모든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또한 능력을 줄 테니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는 여기가 백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한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가, 그 어떤 신이 자비와 아량은 베풀되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자기가 숭배를 받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고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가 행한 일들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히어로가 자신의 슈퍼파워를 남에게 주겠습니까? 슈퍼파워를 통해 자신만 위대해지고 자신이 돋보이길 원하지, 슈퍼파워를 나눠주는 히어로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 이상을 우리에게 나누시죠. 말씀을 이제 맺어가려고 합니다.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거든요. 후렴부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가 되며, 그리고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증명이며 증인으로 부른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능력을 드러내므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인들은 떠나가십시오.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십시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자들이며 믿노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일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인다 한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며 이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진데 과연 그 예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헤게모니를 빼앗겼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죠. 저는 이것은 그냥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의 몰락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없음, 증인이 돼야 하는데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죠. 그러나 오늘날에 보이는 교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사명을 얻은 우리가 실패한 모습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보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열린문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저는 보일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우리 리암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크게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 리암아, 그치? 팔도 부러지고 거기다 놀다가 또 심하게 다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은미자매 집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그때 모여있던 아이들이 우리 이 시간에 리암이 위해서 기도하자, 리암이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 아무나 보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믿음 보이시고 계십니까? 내 자식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게 빨리 119 불러,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려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심지어는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왔을 때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기도고 뭐고 감사고 뭐고 닭다리부터 뜯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 감사의 믿음이 있었고 인식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것보다 의사도 찾아야겠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 위급한 순간에 그 마음이 삶으로 젖어드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거지로 강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삶에 스며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노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노래가 되어지고, 기뻐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며, 평안을 누려야지가 아니라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한없이 수동적인 겁니다. 왜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허락하심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시기를,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다만 오버하지는 마세요. 매트릭스를 보면서 1편에서는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강하게 보았어요. 빨간 약 파란 약의 차원을 넘어 차에서 내릴 건지 탈 건지 모든 것을 선택하라는 선택. 두 번째 매트릭스 영화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워드와 센텐스들이 나와요. 모피어스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키메이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목사에게 잘하려 하지 마시고 당신들의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때에 당신의 배우자가, 자녀들이, 그 부모가 당신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주일 아침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당신 같은 인간 지긋지긋해. 교회도 안 가고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당신 나 이용한 거지? 예수 이용한 거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당신들의 남편과 아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내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